아멘.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이제 봉직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서울에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제 그분이 그 SNS에 글 쓴 거 보니까 설교 원고를 평소에는 6장을 쓰신대요. 저는 2장 들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6장을 쓰신대요. 그래서 이제 이 장을 2장을 줄이기로 하셨대요. 넉 장으로. 왜냐하면 성도들이 마스크 쓰시고 앉아 계신데 좀 빨리 맞춰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좀 원고지 이 6장을 넉 장으로 줄였다고 이렇게 SNS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도 최대한 5분이라도 빨리 마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의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정의로운 사회, 의로운 사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좀 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사회, 공평한 사회 좀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대통령들은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뭐라고 슬로건 내걸었습니까? 정의사회 구현 이랬습니다. 파출소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했죠?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통령들은 관심이 있었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뭡니까? 공평한 사회. 좀 정의는 강조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평만 강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도 좀 정의롭고 공의롭고 좀 공평한 좀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이렇게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귀는 우리가 의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방해. 크게는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도록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일로 기쁨을 누리도록 세속적으로 쾌락적으로 그래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이고요. 2번째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하면 고난도 부딪혀서 가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딪혀서 가기를 원하시는 고난의 길을 피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집사들 다 그렇게 안 해. 편한 길로 가도 돼. 넓은 길로 가도 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딪히길 바라시는 고난을 부딪히지 않도록 유도하는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해요? 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만약에 이제 불신자들 일반 백성들 우리를 볼 때 한국교회 성도들 의롭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은 의로운 길을 가더라. 자기가 어려워도 어려운 길을 가더라.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마귀의 유혹을 계속 지금 이겨보고 있었죠. 제일 큰 사건이 광야에서의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하기를 야 예수야 뭐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떡도 만들어 먹고 뭐 영광된 자리도 앉고 그냥 이렇게 쉽게 가자. 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 물리치시고 지금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인데 오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어쩌면 예수님과 마귀와의 광야에서의 싸움의 결론입니다. 결론. 광야에서부터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싸우시고 계신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싸움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마귀의 싸움을
결론 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예비의 기도다. 오늘 밤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끝마치면 이제 붙잡혀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겟세마네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의 결론이고, 이 십자가 갈보리로 가는 길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인데 제가 제목을 좀 다르게 잡아보았어요. 보통 이제 이 본문 하면 그냥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제가 제목을 예수님의 깊은 슬픔 이렇게 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 아주 깊은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깊이 슬퍼하셨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냥 죽는 것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셨을까? 예수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아주 의연하게 많이 죽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도 그렇고 많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아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인가 앞에 두고 있는데 그게 물론 죽음이긴 해요. 근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아주 어려운 죽음이죠. 아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주 심한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십자가로 죽으시는 비참하고 아주 참 이렇게 어렵게 죽으시는 이 죽음, 우리가 다 표현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예수님 마음속에 이 길은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 드셨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슬픔에 잠기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죽음은 아닌 것 같다. 그냥 딱 죽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직언하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예수님 아니라도 죽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예수님의 이 깊은 슬픔은 단순히 죽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지금 일의 진행을 우리 같은 사람이 끼어들어서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몇 가지를 살펴볼 뿐이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깊은 슬픔에 잠기셨는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깊은 슬픔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제 들어서 이제 기도하면서 2020년에 깨닫는 깊이도 있을 것이고 2021년에 또 깨닫는 깊이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깊이가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해마다 주시는 은혜가 달라요.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하시고 하고 싶어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게 은혜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2020년도에 부어주실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부어주셔요. 여러분들이 2019년도에 은혜 가지고 우려먹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20년도에 하나님 주실 은혜 주셔요. 주신다고. 새로운 은혜. 또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기도 안 해봤나? 다 해봤지. 이러면서 요즘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다 옛날에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기도고 지금 2020년도의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깊이를 또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셨을 거라고 조금은 내가 알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론적으로만 보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보셔야 되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그 예수님만이 알고 있는 어떤 그 깊은 거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큰 목적 아래서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거래를 하셨길래 예수님께서 깊은 슬픔에 잠기셨을까? 우리 조금이라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좀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넓은 자리에 만약에 여기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또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세 사람을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게 또 제가 이제 헬라 선생이니까 본문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 고민하고 슬퍼하다는 이 말에 좀 더 깊은 의미는 없을까 찾아보니까 다른 깊은 의미는 없는데 이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단어 하나를 빠뜨렸어요. 여기 이제 헬라어로 에르크사토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민하고 슬퍼하기를 시작하셨다. 시작한다는 영어로 to begin인데 그걸 빠뜨렸더라고요. 근데 물론 빠뜨렸다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의역을 하신 것 같아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근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기를 시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두 사람은 세 사람은 나 따라와. 좀 더 좀 굴러 들어가자 할 때 이미 그때 예수님 마음은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시작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그 어떤 눌려지는 중압감이 얼마나 컸던가를 이제 그 헬라 단어 하나로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좀 총애하는 제자들과 함께 좀 더 깊은 자리로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벌써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중압감으로 고민하고 슬퍼하시기를 시작하셨다. 에르크사토 하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8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데리고 간 그 핵심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 중압감에 죽을 지경인데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슬픔의 그 지금 이 상태가 어떠한가를 조금 이제 제가 살펴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기를 시작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나갑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요즘은 우리가 좀 이 비둔해서 좀 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옛날처럼 날씬하면 좀 이게 탁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 앉으셔서 이 상체를 무릎에 넣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그죠? 별로 뭐 동의가 잘 안 되시는 안 해보신 요즘 안 해보셨어요? 은찬이처럼은 전해드릴 거예요. 아주 몸이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무릎을 꿇으셨다면 가능은 하겠죠. 이제 무릎을 꿇으셨고 얼굴을 땅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간절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합니까? 무슬림들이. 무슬림들이 그들이 이 담요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시간만 되면요 탁탁 틀어가지고 딱 깔고 나침반 가지고 메카를 향한 방향을 잡고는 기도하는데 무릎을 딱 꿇고 얼굴을 땅에 딱 붙이니까 엉덩이가 탁 쳐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만 요즘 우리가 저렇게 기도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려고 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가 들려야 되고 얼굴은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더한 기도도 아시죠?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랬죠. 무릎 사이. 거기 보면 열왕기상 18장 42절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고. 비슷한 거죠.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엘리야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완전히 몸을
이렇게 폴더 휴대폰처럼 딱 접히는 거죠. 요즘 보니까 또 휴대폰이 다시 폴더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죠? 폴더인데 이제 수준 높은 폴더로 바뀐 것 같아. 그래, 표면은 화면 더 커지고, 요래되고, 뭐, 다르더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의 지금 흐름. 그러니까 기도하러 들어가면서부터 벌써 고민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그 깊은 슬픔의 자리로 몰입에 들어간 거죠, 지금.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아마 이제 설교 마치는데 찬송도 부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온 밤을 새고 기도하시더니 할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깊은 슬픔의 기도. 우리가 지금 다 지금 이렇게 느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조금이나마 지금 느껴보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기도가 정말 깊은 슬픔 가운데 간절한 기도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게 놀랍잖아요. 그 마귀가 지금 건드린 게 뭐냐면, 야, 예수야, 뭐 그렇게 어렵게 일하냐. 그냥 한마디만 해라. 능력이 있는데 그거 못해. 한마디. 그러니까 마귀는 인류의 죄를 사해주는 이 구속의, 이 대속의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세속적 가치관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자취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일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죄 있는 자가 질 수는 없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마귀 같은 그런 부류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남을 위해 십자가 지는 거 조금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죽는다는 것은 막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금은 희생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일이 뭐가 있냐. 큰 소리 한번 치고 한번 명령 내리지 그냥.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의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모두 죄 없는 걸로 합니다. 이 공의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그럼 사람들이 늘 그다음부터 뭡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한마디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죽어도 되겠지만 억지로 죽으시는 이 일을 통해서 죄의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깨닫게 해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마귀가 알 리도 없고 안다 하더라도 동의하지도 않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죽을 거 뭐 있냐, 구태야 뭐 할 거 뭐 있냐, 말만 해라, 뭐만 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깊은 슬픔 속에 씨름을 하고 있는 이게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그 상황에 갖다 놓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또 대통령 얘기 또 해보면요. 대통령들이 다 이제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의욕적으로 하셨고, 또 김영삼 대통령도 의욕적으로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도 의욕적으로 다 하셨어요. 다 말년에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다 자녀 때문에 모든 명예를 다 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녀, 자기 부인이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미국 보내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자살해 버렸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을 어렵게 만드는 부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죠. 어제도 어떤 집사님 보니까 아들 때문에 헐부터 갖다 다던데, 헐부터. 내가 그 아들이 너무 투자하지 마라. 나중에 딸이 효도할 건데 몰라 어디에 투자하냐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부모 마음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으면 못 바꿉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이 편애, 자녀에 대한 편애 때문에 그 대통령들이 말년에 다 창피를 당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지로 몰아넣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어려운 길로 몰아넣겠는가? 어렵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우리 아들들 군에 갈 때 제가 유혹을 받고 참 진해에 이렇게 발령내게 해준다는 거 제가 꾹 참고 평택으로 보냈는데 아들이 뭐 저를 원망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창원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 자기 친구가 해군본부 인사참모 대령으로 있는데 목사님 임관 받을 때 말만 하시면 제가 바로 진해를 빼겠습니다 하는 걸 제가 그러지 말라고. 제 속으로는 저도 울죠. 속으로는 아들이 수능을 칠 때도 제가 울었고, 아들들이 일만 있으면 눈물이 나죠.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고 편한 대로 다 보내고 싶죠. 근데 제가 지도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생각할 때마다 참아야 된다. 늘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는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반 세상 아버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깊은 슬픔에 빠지는 일이라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길로 계속 가도록 몰아넣는 일이라든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자연적 사고로서는 어리둥절한, 일을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일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이 겟세마네 기도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 기도는 아까 36절부터 46절까지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뭔가 좀 불명료하기는 해요. 뭔가 명료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말하자면 불명료하기는 한데 점점 우리에게 빛이 비추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언가 거래를 하고 계신데 이 두 분이 일을 끌어가고 있는 일이 자연적인 어떤 그 흐름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점점 흘러갈수록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추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 빛을 이제 보는 거죠.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세상적인 물질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늘 간구할 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늘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영안이 열리는 거죠. 성도들이든 목사든 누구든 우리가 참 고약하게 막 큰 소리 칠 때는요, 영안이 닫혀있을 때입니다. 그 세상적 지식 가지고, 세상적 경험 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지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더딥혀져서 영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좀 불명료하지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을 주셔야 내가 이 영적인 세계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흐름이 지금 불명료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신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지금 뭔가 지금 점점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뜻은 그 정도로 깊은 슬픔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로 넘어가는 걸 볼 때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길이라서 지나가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여기에 좀 불명료하지만 무언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결국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일인데 전체적인 플랜을, 전체적인 세부 계획을 다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래서 이제 제가 불명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큰 것 하나는 분명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사람들의 죄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래도 그가 힘들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자존심도 자기가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의도 포기하고 정의도 포기하고 공의도 포기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깊은 슬픔의 고통을 그가 끝까지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분이 구주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구주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의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100% 만족은 못 시켜드려도 어느 순간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 겁니다. 잘난 목사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이건 못한다. 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성도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뭐든지 아무렇게나 합시다. 그럼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것이죠. 누가 우리를 보고 성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잘 모르지만은 이거는 내가 분명히 지켜야 되겠다고 다 지킬 때 사람들이 이 사람 좀 다르네. 그래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그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두 분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 이분이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기쁨 슬픔 속에서도 결국은 십자가 지시겠다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시면 앞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심히 고민하고 슬퍼한다 했죠.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가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45, 46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말 하면서 예수님이 슬프게 말한 게 아닙니다.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자고 쉬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그 뒤에 내용 보십시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뭐 슬픈 내용들이거든. 지금 인자가 팔릴 것이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는 내용이지만 앞에 내용은 뭡니까? 자고 쉬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대묘사처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완전히 분위기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깊은 슬픔으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아 이제 자고 쉬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가룟유다 지금 오고 있다. 가자. 이렇게 말하면 꼭 또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죽을 때도 다 찬송하며 죽었잖아요. 너는 어쩌습니까? 혀를 뽑아라, 혀를. 찬송 불러서 하니까. 죽는데 찬송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죽는 길이지만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벌써 보고 있는 거죠. 보면서 찬송하면서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오고 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젠 자고 쉬어라. 내가 다 갈게. 내가 다 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일어나셔서 함께 가시면서 파는 자 가까이 오지만 구세주로서 나가시고 세상의 빛으로 나가시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좀 용기를 가지고 마귀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좀 물리치고 그게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통과해 가면 어느덧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좀 다른 사람들이다. 좀 빛나네.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깊은 슬픔의 의미를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의 길, 고난의 길, 기도의 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을 걸어가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